네, 오늘도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삶의 자리가 얼마나 바쁠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참 많을까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삶에 더 만약에 바빠지고 더 주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 하여도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 아주 예전에 봤던 그 일본의 그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요, 천주교가 전파되고, 그리고 막 그 막부 시대 때 그 천주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한 300~400년간을 일본에서요 계속해서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매년 연초가 되면요 길에다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있는 그 그림이 있는 그 그림을 세워놓고서는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면서 지나가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두로 이렇게 그 소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듯이 이마에다가요 낙인을 찍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물건도 사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만 해도 그 사람들도 같이 낙인을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막 일들과 함께 매년 자신의 호적을 어디다가 올렸어야 되냐 하면 절에 가서 불교에다가 자신의 호적을 다시금 해야 됐으니까, 지금 우리 면사무소 같은 역할을 절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300~400년이 지나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천주교도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지하 동굴 이런 데서 막 그 몇백 명씩 숨어 살고 이랬던 시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천주교가 전파되긴 했지만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이니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는 천주교에 전해진 예수님밖에 없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받았던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마에 낙인이 찍히고 동굴과 그리고 또한 유랑하는 자처럼 지내면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을까.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막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곳이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는 동굴이고요. 그리고 또 막 이탈리아 같은 데도 지하 동굴, 그리고 또한 막 그 이집트 같은 데서도요 막 이렇게 동굴 같은 데에 다 숨어 들어가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잡히면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이 신앙이라는 게 참 때로는 부끄럽다. 예배 자리 나와서 시간 되면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뭐 제가 찬양한다고 누가 막 찬양을 못하게 하고 잡아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배 시간에 막 와갖고 설교한다고 누가 여기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끄집어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쉬운데, 그게 막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손톱이 뽑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인두질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직장과 터전을 다 잃고 유랑하는 자처럼 그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래도 내가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야, 내가 지금 하는 나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에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그래요. 바쁘다,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그래서 저도 교회 가고 싶죠. 예배 드리고 싶죠.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싶죠. 말씀 읽고 싶죠. 근데 시간이 안 나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는 와중에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입술과 목소리 때문에 이곳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면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이 나라에서는 너무나 편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과 생명을 걸면서 살아가야 하는 가장 귀한 것인데 내가 그 나라에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졌다고 해서 난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신앙생활 못 하겠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부르신 곳이고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 혼자 무슨 그 정도까지 죄 짓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거죠. 정말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한 오래된 살구나무에서 갑자기 이렇게 순이 돋더니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 모두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따뜻한 봄날 햇살이 그 생명을 다시 끌어올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4절 말씀이 그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성경의 번역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허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걸어가시던 그 길, 그 고난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그 채찍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손발에 박힌 못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 것. 그냥 제한이 없이 피곤하실 필요도 배고프실 필요도 그리고 한계를 느끼실 필요도 없는 그분이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에 오셨어요. 제가 가끔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서 이것들은 말도 안 돼. 짖지 말래도 뭐 그래. 근데 제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그 강아지 때문에 저도 강아지가 되어야 된다면 저는 단 한 1초도 생각 안 하고 난 안 해. 내가 무슨 강아지 뭐 이럴 텐데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우주라는 데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책을 볼 때마다 저 어마어마하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우주, 그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그 아주 자그마한 별과 행성 하나에 그냥 자그마한 사람 하나로 다시금 태어나시는데 그 하나님이 목마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자이신 이가 피조물로 오신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까. 그런데 그 어려운 선택을 무엇 때문에 택하셨냐 하면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부터가 은혜인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단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불가능한 구원의 영역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어떻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죽음의 현실을 분명히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도님들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자,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단 1초도 상상할 필요와 생각할 필요 없이 고민할 필요 없이 죽어 마땅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기에 막 그렇잖아요. 때로는 막 사회적인 범죄자들이 요즘 들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연인을 살해하고 뭘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감정이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지. 저렇게 막 몇 명을 죽인 사람은 그때도 똑같이 죽여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가끔은 들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막 이런 마음들.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면 나도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께서 오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숨쉬고 걷고 말하고 밥 먹고 일도 하지만 하나님과는 끊어진 관계이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조급하게 여겨야죠. 그냥 세상을 보면서 세상아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냥 찬양하며 예배되며 천국 갈랜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나도 분명히 그랬음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내가 무슨 누구한테 해코지를 해, 잘못을 해, 욕을 해. 그렇다고 내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해. 이 정도면 잘 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영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마치 나타나냐 하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치 지치고 텅 빈 느낌이 들 때,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안 움직일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의 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요 그래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짝에도 생명이 깃들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죠. 예전에는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가사가 머리에만 맴돌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대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한마디에 다시 소임이 트기 시작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의 가사가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렇다면 오늘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쳐 계십니까? 쓰러져 계십니까? 마치 예전처럼 과거의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혹시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때 주님 다시 한번 저를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 숨쉬며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것도 별로 의미 없고 내가 수요일에 가서 예배 드리면 뭐하나 그냥 잠깐 쉬는 게 더 나을지도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소망을 얻으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고요.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가면 졸다가만 와. 그래도 오셔야 돼요. 나는 가면 모르겠어. 저는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어려워서 모르겠어. 그래도 오셔야 돼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요.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요. 이 자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언제 내게 다시 은혜 주실지, 언제 내게 다시 그 소망 주실지, 언제 내게 그 감격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등불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놓고,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여 그 날마다 그 은혜 앞에서 야, 오늘 내가 은혜 받는 날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도 수요일날 내적인 갈등이 갈까 말까. 아유, 안 간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그냥 안 간다고 뭐 그럴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거죠. 아니야, 오늘 딴 사람도 은혜 받는데 나 못 받으면 어떡해. 오늘 내가 딴 사람들 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그런데 내가 그 말씀 못 들으면 어떡해.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오셔갖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어떻게든 붙들려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최고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의 목마름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가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 거지 나사로가요, 천국에 갔을 때 그 부자가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저 나사로로 하여금 저의 입술에 물 한 방울만 떨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마름. 근데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의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구하고 또 그 은혜의 목마름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 나무가요, 제가 이렇게 어떤 나무는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조금 줘야 된다는데, 그 요즘 들어 본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아, 이게 답이다. 그런 글이 있었는데, 자기는 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은 그냥 내가 물 주고 싶을 때 물을 주는데, 죽은 나무는 치워버리고 산 나무는 그냥 잘 키우면 잘 키우는 비결이다. 그렇게 써 있어서, 그래, 이 나무가 물을 많이 마실지, 이 나무가 물을 별로 안 줘야 될지 난 잘 모르지만 그냥 뭐 열심히 줘보는 거지 하고 막 주면 물 많이 먹는 나무는 살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목마름이 있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산다 여겨야지, 내가 오늘도 음식 먹고 육신의 건강으로 살아간다 이러면 자꾸 그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 건강의 비결은 운동이야.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는데요, 예배의 자리는 못 나온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힘은 밥심이야. 그러면 하루에 3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예배 자리는 못 나온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힘은 예배야 라고 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내가 살아가는 힘은 예배고 내가 살아가는 힘은 주님 만나는 것이야 라고 여기며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정말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오전이면은 혼자 개인 서재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오전을 보냈대요. 근데 돌아가시는 날도 그냥 인기척이 없어서 식사하셔야죠 아침에. 그러고서는 딱 문을 열었는데 성경을 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인간적으로 돌아가셨다는 마음은 아프지만 얼마나 귀한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곁에 갔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 주님, 오늘도 제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오늘 진짜 제가 뵙네요.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막 이렇게 요 며칠 내내 막 교통사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술 취한 아이들 막 이렇게 교통사고 내고 그렇게 신자인데 막 술 취해갖고 교통사고 나서 주님, 제가 주님 곁을 떠나가 술 취하고 놀다가 주님 뵙네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살아있어서 주의 은혜 사모하고 능력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살아가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심장이 멈칫한 그 순간 우리를 향한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워지셔서 우리를 세상은 다 포기했어도 너는 죄인이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망이 있어. 내가 너의 소망이야. 그리고 오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걸 쉬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너 그냥 죽게 둘 거야. 이러지 않고요. 내가 너 살릴 거야. 끝까지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환점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부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대요. 아내가 치매로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밥도 먹여주고 손도 잡아줍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저분은요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데 아니 가셔서 왜 매일 그렇게 가세요? 간다고 해서 어제 왔었는데 오늘 또 와? 이게 아니라 왔는지 안 왔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사람이 나를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좀 구원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 죽을 자인지도 모를 그때에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하고 오셔갖고 우리를 십자가에 날리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이거 네가 언젠가 알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의미야.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만 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약할 때 빛을 발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참 그냥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가끔 생각할 때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서 저희 아버지는 개성분이세요. 그리고 막 이게 전쟁통에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권혜주 좀 갔다 오셨어요. 네. 배터리가 거의 달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막 전쟁 때 이렇게 차량 이런 걸 어떻게 구하셔갖고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오셨대요. 개성에서 멀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하면서 그때 안 넘어오셔서 제가 저 북녘 땅에 살았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쯤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는 예수님 이러다가 막 잡혀가고 막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주 조그마한 차인데 특별히 파주 운산 이런 데 가면 그냥 저 북녘 땅이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했는가. 근데 이게 나로 하여금 나태함이 되지는 안 되지. 그냥 나로 하여금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서 또 예수님께 하셨는데 이게 그냥 나로 하여금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방당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막 사우디나 이런 데서 복음 전하다 손톱이 뽑히신 분들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막 이럴 때마다 그런 데는
가서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국에서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지금 내가 믿는 이 자리에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아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거다 생각하고, 안타까운 우리가 생각하는 미얀마 또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 우간다 이런 나라를 향하여 기도해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편안히 지내라고 복 주신 게 아니라요, 복 주시면서 기도해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서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이 수요일 저녁에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하셔서 이 수요일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이끌려 내 발걸음 있고 이곳에 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 선택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자동차 세일즈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도요타 이런 자동차를 파는 직원이었는 그 세일즈맨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술을 권할 것 같은데 제가 신앙 때문에 술을 이렇게 거부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용기 내요. 그래 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래갖고 딱 근데 그 주일이 지나고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로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 사장님이 웃으면서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술 안 마실 수도 있죠. 그래서 잘 넘어갔다는 얘기와 함께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딱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딱 이렇게 공표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믿음의 길은 한번 용기 내어 걸어보고 그 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지, 그냥 될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막 생사가 달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용기 내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용기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그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평생 동안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그가 오해를 받아서, 그리고 또한 그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라는 신분으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세워주셨어요. 요셉은 그 마음에 늘 그게 있었어요. 내가 종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범죄자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날마다 살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구나.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좀 부족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말하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하고 순종하였다면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큰 사역 대단한 헌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안일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기도 한 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지 알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 좀 오늘 피곤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럼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자리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가져온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기도하라 하십니까? 그 작은 기도의 목소리가 때로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감사하시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은혜의 순간에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야 그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맡기셨지?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셨지?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크게 뭐가 들어가는 교만함이 들어요.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을 시키셔? 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기에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오늘 우리 말씀 5절 마지막에 우리 가로쳐 있는 부분 한번 5절 그 가로쳐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 제가 저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면 그 은혜에 날마다의 삶으로 감사하며 또한 주님 의지하며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허비하지 말라 그럽니다. 열심히 살라 그러는데 주를 위해서는요 좀 인생을 허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무슨 예배의 자리에 와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기도를 해요. 뭐 성경 읽어도 이해도 못하는데 읽어요. 그게 아니라 이해 못해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의 자리에 서서 때로는 그렇죠. 제가 예배에 서는 것이 예배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예배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성도 한 성도가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가요. 그거잖아요. 주님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집사, 여러분들 집사 그냥 교회에 한두 주 나오고 한 달 1년 나오고 2년 나오면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사는요 원래 한종직도 아니에요. 원래 1년 있으면요 1년 연장돼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번 올해 집사였다고 내년에도 집사고 그 다음에도 집사고 이런 거 원래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작년에 집사였다가 올해 성도 되면 어색하니까 그냥 계속 집사가 되는데 그런데 그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게 내게 맡겨주신 자리인 줄 알고 받아야 돼요. 아, 나로 하여금 예배 자리 지키라고,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이 자리 주셨구나. 그래야죠. 그냥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 교회 아직 집사도 못 봐.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주를 위해 낮아지겠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사라는 자리도 그렇잖아요. 이 자리요 대우받으려는 자리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가 목사한테 이런 거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자리지.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는 그 직분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떠올려 보셔야 돼요.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주일학교 때 예전에는요 28, 29이면 장가 못 가면 막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아우 저는 이제는 쓰지도 않는 단어인 노총각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제 쓰지도 않는 단어인데 노총각이라는 단어로 28살 된 저희 교회에 그 총각 집사님이 불리셨거든요. 맨날 교인들이 걱정했어요. 28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해서 저거 어떻게 하나, 저 장가나 가나, 뭐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근데 그때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늘 주일학교 예배에 가장 먼저 오시고, 그리고 먼저 오셔서 그냥 이렇게 저 막 이렇게 주일학교 때 맨발로 교회 오면 집에 가서 양말 신고 하고 막 이런 보내기도 하고 막 때로는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 열정을 너무 다해서 하시다가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이런데 그분이 무슨 뭐 안수입사 장로님 뭐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집사였어요. 집사. 총각 집사. 근데 그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너무 감사했다고 늘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그냥 여러분들과 저에게 짐이 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때마다 그래 내가 집사로서 그분처럼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만큼 해야지. 내가 권사로서 정말로 예전에 권사님들 있잖아요. 교회 저는요 가끔 예전에 어릴 때 주일학 교회가 새벽 예배 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가끔 한 번씩 갔거든요. 가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교회 문을 이렇게 딱 열면 여기 이 긴 장의자에 그냥 이런 날씨 따뜻하지도 않은 쌀쌀한 날씨에 그 모포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파투투들 초록색 모포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피시고 권사님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언제 오셨지? 그러면 막 밤에 11시에 오셔서 주무시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다가 또 그냥 주무시고 뭐 이래서 심지어는 교회 방에는요 이불들이 쌓여서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밤에 막 한 8시부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그 밤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그래 정말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내가 권사인데 집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다 감사하며 보내야 돼.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번 그런 거 봤어요. 교회 권사님이 오래된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젊은 권사님이 계단에서 그 안내를 하는데 제일 높은데 젊은 권사님이 서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든 권사님이 아래쪽에 맡으셨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그 높은 자리는 아무 데나 서는 게 아닌데 왜 권사도 얼마 되지 않은 권사가 거기 서 있냐고 막 그랬는데 아니 제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못 오신다고 저랑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뭐 그러면서 막 혼이 나는데 제가 좀 보면서 아니 그 윗자리가 뭐가 중요하고 아랫자리가 뭐가 중요한가. 아니 오래된 권사님들이 이렇게 내 권사가 오래됐으니까 위에서 아래 젊은 권사가 말이야 뭐 이렇게 교회 입구도 멀리 서야지 뭐 이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직분 받은 건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감사하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불릴 때마다 감사함도 있어야 되지만 무거움도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정도 다녔으니까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이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가, 얼마나 정말 생명을 걸며 잘 지켜야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원받은 그 은혜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받은 직분도 감사함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15대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바쁘셔서 못 나오긴 했겠어요. 마음은 다 이곳에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마음의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구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만큼이나 또한 믿음의 직분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려고 또한 오랫동안 믿었다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직분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고 그 사명들 감사함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